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거예요.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냥 믿는 게 뭘 믿느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잘 속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 말이 증거가 이렇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에 앞에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로열한 자, 하나님께 신뢰를 버리지 않는 자, 그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거랑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의인이냐, 아니면 의인이 아니냐, 또는 선한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불의한 자냐. 이것이 믿음에서 다 갈라져요.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 의인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를 가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불신하고 나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내가 만약에 왕인데 당신 왕 아니잖아, 안 믿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고, 이는 믿는 자라, 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이는 godly,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에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모든 기독교 우리 삶의 중심, 시작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사랑장에도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믿음의 완성은 사랑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랑 함께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믿음이 정의가 뭐냐? 믿음이 정의가 세상에서는 그냥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누가 말해주면 잘 믿어주는 거고, 그럼 또 잘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정의가 있죠.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죠. 2절, 3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스트머니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말 잘했다,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머니, 하나님의 증거, 우리 삶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쾅쾅쾅 KS, 그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성공한 삶, 나를 기쁘게 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3절 보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이 emphasis,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emphasis, underline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의 세상이 어디서 났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났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의자, 소파 다 있죠? 이것이 물질이죠, 그죠? 물질의 세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그 다른 만질 수 없는 그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Eternal realm, 영원한 곳,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그 세계에 사신다 그러거든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이 물질 세계 뒤에 있는 reality, 이 증거가 뭐냐, 사실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뒤에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눈에 보이는 실상들이 나타났다. 그죠? 근데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underlying reality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underlying reality, substance, 아톰, 그죠? 프로톤, 일렉트론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어디 있냐?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던 피직스가 여기 대해서 알아보려고 굉장히 요즘에 공부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요즘은 아니지만 좀 오래됐지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메타, 안티 메타, 아마 다크 메타도 있을 거고 네거티브 메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렉트론 이런 거는 메타예요. 그런데 그게도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증거는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장 6절을 보면은 이게 한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시편 33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땅, 천지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을 때 이미 진실을 선포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뒤에 있는 실상인데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지고 온 이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생겼어요. 땅이 육지가 있으라 하니 육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셔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이것을 알면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이 이 사실을, 이게 진실이에요. 그죠?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는 허상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다 쓸려 나가요. 그 카텐 이렇게 접으면은 없어지는 것 같이, 헌 두루마기를 마는 것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실상이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깊이 알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모든 것 뒤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는 그냥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그냥 혼자서 굴러가도록 놔뒀다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붙드신다. 이건 sustain, 붙드신다. 붙잡아 두시고 그것을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지탱. 지금 집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분자, 산소, 원소 이런 것들을 지탱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폼을 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물거품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수소, 이런 것에 원자, 여기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고 모양을 주고, 그 law of physics가 있죠. 그죠? 물리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붙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신 말씀에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의 사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체가 있고, 여러분 의자가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지금 여러분 먼지 틀이 있죠? 앉아있는 소파, 그게 100년 전에 그 분자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디 저 지구 어디 다른 데에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분자가 어디서 왔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어디 있는지 바로 아시고, 각 알갱이, 분소, 원소 하나하나 다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게 1000년 후에 어디 있을지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들 딸같이 살 수 있어요. 두려워 살지 않고, 눌려 살지 않고, 그죠? 다시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의 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마음, 우리 영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증거하는 실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하나님 자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영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이 우리 안에,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을 조종하는 더 높은 원리와 법칙, 하나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링크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뭐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실상과 우리와 현실의 세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연결고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그 부유한 것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들, 이게 연결하는 고리가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실상. 이게 우리 영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의지, 감정, 그 다음에 각 뭐라 그러죠? 그 five senses, 오감. 예, 이것들은 우리 사물, 그죠? 지어진 사물에 우리가 이 relate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죠? 오감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어요. 뭘로 다가가요? 믿음으로 다가간다. 믿음. 이 모든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와 연결고리가 뭐냐?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봐야지 이게 증거해라. 과학은 그러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보이는 세계를 증거하려면 과학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세계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는 3절에서 봤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눈으로 먼저 확인하면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상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 리얼리티. 정말 눈에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진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쇼가 많잖아요. 그죠? 매직 쇼 이런 거. 눈에 바로 있는데 막 동전을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 눈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그죠? 똑같은 아니 이렇게 있는데 뭐 동전을 손에 넣었어요. 없어졌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속이기가 쉬운지 몰라요. 우리 눈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속으려면은 내 눈을 의지하면은 이거는 쉽게 속아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실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가상이에요. 가상. 영원한 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정말 영원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나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하면은 다 망해요. 허상 쫓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실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의지와 지각, 그리고 감각, 오각,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실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은 정말 진실은 뭐냐?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쉽게 속아요.
오늘 있고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실체로 붙잡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을 수 없어요. 잘못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올바른 투자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적인 이 컨플릭트가 있어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냐? 무엇이 더 실체냐? 그죠? 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이것은 이 영어로 보면 걷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걷고, 눈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하나, 둘, 셋.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번 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가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 그죠?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행해지는가? 어떻게 적용하고 작동하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줘요. 믿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영의 눈이 뭐야? 믿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요, 믿음의 눈. 한번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자,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났죠. 그죠?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부르심을 느끼고 한번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타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에서 80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견디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외로움과 적막함과 실패와 답답함, 갑갑함, 기다림, 그죠? 그 다음에 불안함, 이 모든 미래에 이 아무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40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광야는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염소 양 몇 마리 있는데 그 적적하고 마른 가파른 벌판에 그 사막에 황야에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뜰을 볼 때 하나님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모세가 견뎠다. 그 뭐예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도 견딜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하나 대라면 모세일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유명한 인물을 대라면 아마 바울일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보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다 키가 하나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키가 뭐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아까 말했죠. 그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몰레큘 하나하나 에너지를 오늘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이것을 볼 때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번 얻어맞고요, 감방에 들어가고요, 바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그냥 바닷물 마시면서 죽지 못하고 살아나고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견뎠냐? 이것을 경하대요. 경한. 우리는 이렇게 당하면 아마 근데 경하대요. 왜? 영원한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나가는 것을 영혼에 비하면은 무겁지 않대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중하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 이것이 언제 자라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중한 영광의 무게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 또는 좋을 시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그것을 따라가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갈 때 내 안에 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생산되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대단한 약속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챌린지가 다 있어요. 그죠?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미래에 다 가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세요. 어려울 때, 내 가정, 내 집안이 막막할 때, 키친 가보니까는 다 엉망이에요. 그죠? 또는 마루 가보니까는 그냥 더러워요. 예. 그런데, 또 직장 가보니까는 상사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훈련이고, 네.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 안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지금 록다운이 지금 석 달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멘털 이슈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록다운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프리 코비드 옛날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영원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록다운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막 해요. 그냥 이것이 정부에서 이 책임감 있는 관리들이 막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도 막 디프레션 걸리고 그죠? 막 살인이 아니라 뭐죠? 자기 자폭, 예, 자살 이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신병이 막 상급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의인의 길은 갈수록 밝아진다 그래요. 대낮같이 점점 밝아져서 대낮같이 밝아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에 큰 추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록다운 하면은 추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이거 영원히 이렇게 가지 않아요. 물론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왜 흔드셔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을 거기 흔들어서 깨워서 추수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흔들려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 미래에, 우리 삶의 뿌리를 거기다가 내리라고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어두움이 온 세상에 침몰하지만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너희 안에 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 일어나서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빛을 발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미래를 거기다가 투자하세요. 거기다가 다 걸어요. 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기도하고 믿고 바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정신병에 있고 몸이 아프고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께 발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이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많은 어둠에 있는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준비되셨어요? 사용될 준비되셨어요? 아픈 사람 손을 열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루시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로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의 선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될까? 모르겠어. 근데 해보니까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으로, 우리의 영 속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 영어로 보면은 믿음이 온다고 그래요. 온다. 믿음이 와요. 내가 지금 대단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요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믿음이 너무 작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와요.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없는 믿음을 키우고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은 나에게 믿음이 온다.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죠. 듣는다. 그냥 공부하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듣는 말씀이고, 이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거고 하나는 레이마예요. 레이마. 레이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적힌 모든 말씀, 성경 66권이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로고스, 예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온 말씀을 다 한 번만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거대하고 방대하고 깊고 넓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에서 작은 부분, 레이마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바로 레이마예요. 우리 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그 테스트 받을 때 사단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레이마예요. 레이마. 로고스가 레이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오늘. 그래서 몸에 그죠? God's mercy is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인자함은 매일 새롭다. 매일 새로워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 이 말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오죠. 또는 어쩔 때는 오늘 같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할 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팍 박힐 때가 있죠. 그죠? 이거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내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레이마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는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는데 10번은 더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데서 나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막 믿음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레이마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는 기도할 때 그래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내가 그냥 듣고 있는데 그 기도의 말이나 또는 거기에 연결은 됐지만 그게 같은 말이 아닌데 또는 전혀 관계없는 말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빛이 확 지나가면서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붙잡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레이마예요, 레이마. 여러 가지가 오지만 이걸 제가 세 가지 스테이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곳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그죠?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죠? 또는 기도. 이 모든 것이, 기도는 나의 영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김으로 성령께서 부를 때 그 말씀이 그냥 페이지에 있는 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영에서 나를 막 휘어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마예요. 이 레이마가 나에게 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을 바꾸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자라게 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깊은 뿌리를 줘요. 어떤 어려움이 지나도 내가 포기하거나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줘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런 것 같이. 제가 어렸을 때 허리를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쳐서 의사가 저는 45살 되면은 등이 꼽추가 될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다 먹었는데 어느 정도 낫고 더 이상 낫지 않아서 계속 고통을 받고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가서 운동하는데 저 혼자 교실에 있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고 운동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이 부산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때 왠지 새벽 기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주가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첫 주는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허리를 고치실 수 있겠다. 서기관은 그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나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딱 한마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허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오는데 2주 끝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데 하늘을 올라보니까 하나님이 웃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 음성이 제 할아버지가 저를 밥 가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음성이 하나님이 고쳐줬으면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날 온 몸이 아파서 그냥 들어눕자마자 나갔어. 그냥 정신이 꺼졌어요. 온 몸이 아파요. 밭을 갈고 나니까 조심조심 허리 딱 펴고
안 쓰는 근육, 도시 아이가 예, 이거를 밭을 가니까 온몸이 그냥 딱 눈을 감는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잔 기억도 전혀 없어.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하는데 두 손으로 저는 못했거든요. 허리를 다친 다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손으로 제 몸을 받치고 한 손으로 항상 세수를 하는데 제 음성이 하나님 고쳤으면 두 손으로 해봐라.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허리를 굽혀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신뢰해요,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점점 괜찮아지고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게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꼭 임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 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꼭 아이를 우리가 임신한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러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의 실상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conviction. 우리 영 속에서 계속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증거가 우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제가 끝내기 전에 시편 46편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막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 패닉하고 프렛한다 그러죠. 그냥 막 기겁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예, 막 토하고 뭐 그러면은 막 패닉하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버둥버둥거리고 하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시편 46편이 세상에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봐요. 10절 12절 보면은 자, 시편 46장 10절 12절을 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펄쩍펄쩍 가지고 하지 말고 예, 퍼덕퍼덕 하지 말고 막 기겁하지 말고 놀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잠잠한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속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속에 소리가 많은데 그 소리를 조용히 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혼자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장 6절.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 닫고 골방에 다 조용히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 이때 이런 기도는 그냥 기도보다 영원한 특별한 어떤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교통하는 그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라는 것을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잠깐 바라봅시다. 눈앞에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주님 보이세요? 인자한 아버지께서 손을 여러분께 얹으시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힐링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께 주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다 예수 안에서 아멘 이루실 줄 믿습니다.